안녕하세요. 2022년 1월 23일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고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할 때 아멘으로 우리 함께 화답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마다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율동 찬양할 때 우리 즐겁지만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해요.
아멘. 자, 우리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 말씀 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봅시다. 말씀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목사님과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21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아멘. 아멘.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아멘. 자, 단어 어려운 것이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약간 우리 친구들이 생소한 어려운 단어가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6월절은 오늘 말씀에 나오니까 특별히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이따가 설명을 하고 우슬초 묶음. 이제 우슬초는 이제 풀인데 정확히 어떤 풀인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풀을 묶어서 여기 보면은 이제 피를 적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수세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수세미, 스펀지 같은 수세미도 있지만 이렇게 막 씨를 떠서 만든 수세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물이 막 적셔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슬초 묶음. 그러니까 풀 종류인데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 물이 조금 이렇게 막 적셔질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 피를 적신 다음에 어린 양의 피를 적신 다음에 문 임방 좌우 설주. 그러니까 임방은 문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 위에가 임방. 아니 아래가 임방인가? 하여튼 그 좌우 설주가 이제 문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 이 문 테두리 있죠. 테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거기다 뿌리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임방과 좌우 문설주가 있고, 여기는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 그래서 규례, 규칙, 예법.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것들.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규칙과 같은 예법.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이렇게 똑같이 하라고 이제 나온 거죠. 그것도 이따 다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이 예식을 지켜라. 이게 그 규례가 이 예식과 같은 것이죠. 그래요. 또 일단 말씀 들어보고 또 궁금한 게 아직 생기면 해결이 안 되면 목사님이 또 다음 주에 설명을 해주던가 할게요. 자, 우리 저저번 주 말씀부터 살펴볼까요? 저저번 주에 모세가 40살이 될 때까지 애굽 왕궁에서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자기들 동족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이제 도와주다가 애굽 사람을 한 명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길에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길래 싸우지 마시라고, 왜 싸우냐고, 같은 동족끼리 왜 싸우냐고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거냐라고 오히려 화를 내서 이제 모세가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알고 또 왕궁에 또 전해졌다는 것을 알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죠. 도망쳐서 이제 미디안이라는 곳까지 도망을 치게 됩니다. 멀리도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을 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서 이제 살다가 그리고 미디안에 도착했을 때 만난 한 여인과 그 사람들의 집에서 이제 신세를 지게 되었고 거기서 일하면서 그 가족 중에 딸 이제 십보라 보라색 할 때 보라라는 이제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또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이제 아들들을 낳게 되죠. 그렇게 모세는 약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40년 태어나면서부터 40년까지는 왕궁에 거의 왕자처럼 살았지만 40년부터 80년까지는 그냥 저기 이제 시골 마을 같은 데서 조용히 양을 치며 살았죠. 그렇게 40년 조용히 살던 모세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나무에 불이 타고 있었지만 나무를 태우고 있진 않았던, 그러니까 불 스스로 혼자 타고 있었던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는데 리더로서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데리고 와라,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와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모세는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인자로 숨어 살았기 때문인지 바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 못해요. 저는 뭐 그런 거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만들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라고 이제 했는데도 모세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누구인지 설명을 해줄 때 너가 가진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그럼 뱀이 될 것이고 다시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또 옷 속에 손을 넣었다가 빼면 피부병이 생겼다가 다시 넣었다 빼면 피부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화를 내셨죠. 혼내셨죠. 모세에게. 너의 입술과 너를 지은 자가 나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가라. 아론까지 준비해뒀으니까 걱정 말고 가라. 라고 해서 이제 모세는 가게 되죠. 그래서 아론을 만나서 그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다시 재회를 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또 속에 손 뺐더니만 피부병이 생겼다가 또 다시 넣었다 빼니까 피부병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셨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일단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바로 왕을 찾아갔죠. 애굽의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는 이제 그냥 애굽을 떠나겠다라고 하지 않고 애굽에서 잠깐 나가서 멀리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이 적어서 시간이 많아지니까 시간이 남아도니까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해서 바로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을 더 많게 합니다. 벽돌을 만드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 벽돌의 재료까지 구해오게 시키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해서 바로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바로님 일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애굽 관리들이 공무원들의 저희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거는 내가 시킨 건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일 났다. 모세와 아론이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바로가 화가 나서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를 내었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해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막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자신들을 미워하고 막 싫어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당연하지, 내가 너를 보냈지. 이제부터 놀라운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고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오늘 그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 텐데, 그 전에 먼저 찬양 한 곡 하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신나게 하는 거 좋은데 항상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할게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주의 은혜로 내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네. 주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셨네. 주의 은혜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녀 삼아주셨네.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주의 은혜로 세상 권세를 이기는 자녀 삼아주셨네. 예수님의 이름을 내게 주셨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녀 삼아주셨네. 세상 모든 만물아 주를 찬양하라.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살죠. 은혜 안에서 살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본 모세.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십니다. 이제 그 바로가 이제 모세 아론의 그 처음 부탁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다시 나와서 이렇게 이제 왜 그러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시냐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막 그 지팡이를 뱀으로 바뀌게 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애굽에도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요즘 마술처럼 그냥 트릭, 그러니까 눈속임을 통해서 진짜 그런 마술을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진짜 막 그 어떤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마술을 하는 사람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팡이를 이제 뱀으로 바꾸는 마술을 똑같이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가 아예 뭐 네가 하는 거 우리 애굽의 마술사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의 지팡이에서 변한 뱀이 그 다른 뱀들을 다 먹어버리는 일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마술사들이 진짜 마술을 했는지 아니면 지팡이를 뱀으로 바꿔치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어찌됐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모세 그리고 그 모세의 지팡이에서 변한 뱀이 다른 뱀들을 잡아먹어 버리죠. 당연히 이제 바로와 이제 애굽 사람들은 놀랐겠죠. 그래도 이제 그 바로와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며칠 지나서 이제 하여튼 바로와 그 바로의 관리들이 이제 나일 강에 있는데 모세 아론이 찾아옵니다. 그 이스라엘 그래서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냐 그러니까 안 보낸다라고 하니까 모세 아론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지팡이를 그 나일강에 담그자 나일강이 빨간색으로 변하는데 그냥 색만 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일강물이 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일강만 바뀐 게 아니라 나일강에서의 그 물을 식수로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모든 이제 우물이나 모든 이제 그런 식수원들이 다 피로 변하는 일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이제 온 지역이 나일강의 물을 이제 그 자원 삼아서 살고 있는데 그 물이 피로 변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힘들겠어요. 물도 마시지 못하죠. 그 물을 뭐 식물한테 주지도 못하지, 동물한테 주지도 못하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알았다, 빨리 이걸 바꿔라, 빨리 이걸 해결해라, 뭐 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해결해 주니까 또 안 보내주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온 애굽에 개구리가 넘쳐났다고 해요. 원래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동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온 집안 뭐 집밖 할 거 없이 개구리가 넘쳐나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개구리가 많아지니까 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알았다 들어주겠다라고 하고 또 개구리가 사라지니까 아예 안 들어준다라고 하고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 애굽에 있는 모든 티끌들이 이제 그 먼지 같은 것들이 이로 바뀌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가 뭐냐면 그 작은 벌레예요. 사람 이제 머리나 이제 몸 피부에 이제 살 수 있는 벌레인데 요즘은 잘 없는데 옛날에는 조금 있었다고 해요. 이제 벌레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가렵고 막 그런 막 이렇게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온 애굽이 또 난리치니까 바로가 또 모세 아론을 불러서 알았다 들어주겠다 하고 또 이제 이가 사라지니까 이제 안 들어준다고. 그래서 또 모세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 바로에게 선포하니까 이번에는 온 애굽에 이제 파리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살기 곤란할 정도, 힘들 정도가 돼버리고. 그래서 또 그럼 바로가 알았다 이러고 이제 모세 아론한테 이야기해서 파리가 없어지게 하니까 또 바로는 안 된다, 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제 가축의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수의 가축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재앙이 애굽을 덮치죠. 그래서 또 바로가 모세 불러서 알았다 하고 또 전염병이 사라지니까 또 난 모르겠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섯 번째는 이제 사람들에게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다섯 번째는 가축들한테 병이 생겼다면 이제 여섯 번째는 사람들한테 피부병이 생겨서 사람들이 그 이가 몸에 사는 것보다 더 이제 괴로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서 알았다 이러고, 또 이제 피부병이 다 사라지니까 아이 나 모른다 안 된다 이러고.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이 이제 우박이 내리는 거죠. 사실 애굽은 그 지금 이집트 지역 거의 적도 지역이니까 뭐 우박이나 눈 같은 게 내릴 일이 거의 없는데 우박이 엄청나게 내렸죠. 그래서 밖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또 알았다 이렇게 했는데 또 우박이 그치니까 아이 난 모른다 안 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덟 번째는 이제 메뚜기 떼가 온 이제 애굽 땅을 뒤엎는 이제 일이 발생이죠. 메뚜기 뭐 한두 마리야 뭐 곡식을 좀 갉아 먹어도 뭐 많이 먹진 않는데, 이 메뚜기 떼는 그 지금 뭐한 100마리 200마리가 아니야. 막 몇천 마리 몇억 마리 이렇게 되니까 한 번 이렇게 싹 지나가면 그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는다고. 우박 때문에도 이제 망가진 곡식들을 메뚜기가 지나가면서 애굽의 모든 곡식들을 다 이제 초토화시켜 버린 거야.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그런 곡식들이 이제 막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모세 아론을 보고서 알았다 했는데 메뚜기가 사라지니까 아이 나 모른다 안 된다. 그래서 또 아홉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 해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계기일식이라고 하죠. 그 달이 이제 태양이 달에 가려서 이제 햇빛이 사라져 버리는, 그냥 밤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밤에 돼서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낮인데도 그렇게 껌껌해지는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개기일식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렇게 시간이 별로 길지 않아요. 몇 분 정도밖에 이제 겹치지가 않는데 이때는 뭐 그냥 뭐 하루 종일 뭐 며칠 동안 해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이제 고통받고 있으니까 이제 모세 아론을 또 불러서 알았다라고 이제 이 바로가 이야기하고, 또 어둠이 사라지니까 바로가 아예 모른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홉 번째 재앙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제는 진짜 마지막 재앙을 너희한테 보여주겠다. 그러면 이제 바로가 너희들을 놓아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마지막으로 경고를 했지만 바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킨 것이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그 인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 우슬조 묶음으로 그렇게 발라라라고 해서 이제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가족들, 그 고기는 가족들이 먹고 얼른 이제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애굽에서 나갈 준비를 하라는 거죠. 왜 피를 바르냐? 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냐?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을 돌아다니게 될 텐데, 그 문에 피가 있으면 이제 그냥 넘어가고,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첫째 아들, 무조건 첫째는 다 죽인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인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에 첫째 아들은 모두 죽게 되고, 이렇게 피를 바른 집은 이제 그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집을 넘어갔다라고 하죠. 여기서는 이제 그림에서는 그냥 돌아가는데 넘어갔다라고 이제 성경에는 표현해요. 그래서 넘어간다는 의미를 이제 한자어로 하면 유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유월절의 그 규례, 규칙, 예식을 매년 지켜라. 이맘때가 되면 매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어린이날, 그리고 뭐 개천절, 뭐 국군의 날 이런 기념일을 지키는 것처럼 매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어린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나누고 또 막 그 떡을 떼고 하여튼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예수님 마지막 만찬도 유월절 만찬이에요. 이 어린 양은 사실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건 또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이제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 천사가 그냥 넘어가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들어가서 첫째 아들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 집, 첫째 아들이 죽은 집은 바로의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의 첫째 아들도 이때 죽게 됩니다. 그제서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진짜 가라. 이제는 필요 없다. 빨리 가라. 얼른 떠나라. 내 마음을 뺏기기 전에 얼른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모세, 아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출애굽, 출이 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거고, 이 사건을 중심으로 다룬 성경이 출애굽기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에 큰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거의 뭐 완전 초토화시키셨어요. 완전 박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신 하나님인지, 애굽에 많은 신이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많은 신이 있었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도 하나님이란 존재도, 여호와 하나님이란 존재도 그런 신들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애굽의 신들보다 더 약한 신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한 번도 아니야.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의 모든 신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런 우상들을 다 박살을 내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다 꺾으셨어요. 오죽하면 이제 마지막 신하들이 이제 그냥 바로가 이제 고집을 부릴 때에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자고, 이제 애굽이 망했다고. 사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뭐 애굽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고통받았지, 동물도 죽었지, 뭐 식물도 다 죽었지, 막 이런 상황이니까 다 이제 거의 완전 또 패망 직전인 나라가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셨어요. 저번 주 말씀에는 우리가 그 모세와 아론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 탓을 하자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괜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힘든 상황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힘든 것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기도 하세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믿으면서 그 시간을 기도하면서 견디어내면 하나님이 이제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은 이제 모세 아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좀 빠르게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들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9번째 재앙, 그 해가 사라진 재앙은 그 애굽의 첫 번째 신이 태양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믿고 있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꺾으신 거예요. 실제로 있지도 않은 태양신을 이제 애굽 사람들은 가장 이제 높은 신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9번째 재앙으로 그것을 쳐버린 거죠. 태양을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태양빛이 사라지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믿는 태양신보다 하나님이란 여호와 하나님이란 존재가 훨씬 높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 10번째는 애굽의 첫째 아들들을 다 죽여서 완전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꺾어버리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구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망해버린 애굽,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로 저번 주에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세 탓을 하고 모세는 그것으로 힘들어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오해받고 속상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 그럴 생각과 그럴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고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으로 믿고 또 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잘 지내고 다음 주에 예배로 만날게요. 안녕.